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에요. 갈등.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생산적 갈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무엇인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갈등이 원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는 어때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제도 러시아의 공연장에 테러가 있었고 누가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이상이 죽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싸움,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안의 갈등이 우리에게 발전을 주는 것도 있지만 갈등이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미움으로 자랍니다. 원수됨으로 확대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됨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됨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로 가는 그 한 주간의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 속에서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받으면 그 사랑은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의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음을 이야기해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제가 고민해 봤어요. 뭘까? 복음의 핵심이 뭘까? 오직 예수죠, 예물은.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가 뭘까?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무엇으로 세워져요?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이 민족이 예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려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습니다. 3살 비만 80 못 살게 한다. 소아 비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살쪄가지고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너무 잘 먹여서 결국 애들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오래 살던 게 이제는 짧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통계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100살을 산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뭐냐면 감정의 찌꺼기들을 털어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청소가 잘 된 사람이라더라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근육을 키우고 좋은 음식 먹어서 좋은 약 먹어서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100살을 넘은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치료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미움의 찌꺼기, 원수됨의 찌꺼기, 그런 그 악한 죄악의 찌꺼기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기를 원해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막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과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땠다고요?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만큼 먼 사이가 어디 있어요? 슬쩍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 시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 원수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여러분, 38선 얼마나 비극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구 역사 있는 현재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그 비극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수돼서 말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담을 쌓고 못 넘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커튼 정도가 아니에요. 니트예요, 짠 거. 근데 두께가 손바닥 2개. 여러분, 이런 두꺼운 니트를 칼로 자르면 잘라질까요? 근데 아래에서부터 잘랐다면 사람이 잘랐다고 하지만 그 높은 것이 위에서부터 잘라졌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 그래서 지성소의 죄악 가운데 가면 죽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그 모든 죄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었다, 용서되었다는 그 사인이 이 증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원수된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요,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묶여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정말 화해가 힘들어요. 오늘 성경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이 일의 선각자, 이 일의 앞선자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다고요? 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평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동사적인 성격이 강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섞여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용서하고 화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싸우면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 크게 말해. 안 해봤어요? 애들 화해시키잖아요. 그런데 엄마 앞에서는 화해했는데 가만히 들어가니까 툭툭 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화해는 뭐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잘못해서 저렇게 하고 둘이 가서 막 챙겨주고 누나야 동생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한 거예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던가요? 한번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이음이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국가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하다. 88.6%. 그러니까 100명 중에 89명, 즉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하다. 그럼 어떤 갈등이 있냐? 이념 갈등이 심하다. 92%. 그리고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79%. 지역 갈등이 7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45%. 국회에 책임이 있다. 29%. 무슨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 나라는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 있다는 사람은 없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이.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근데 젊을수록 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요, 73명이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 사랑이 있어요? 법 집행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랑 말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아 봐야 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뭐가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시 치우는 게 아니고요,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원수라는 말이 사라질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원수란 말이 사라질 거예요. 애들이 물어볼 거예요. 엄마, 원수가 뭐야? 원수가 뭐야? 근데 우리는 원수라고 하는 말이 너무 친해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됨을 소멸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원수됨이 살아있어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락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민 토킹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리암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 특히 교회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1박 2일 동안 일종의 토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서 그거를 소설 형태로 써낸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만큼 큰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상황이 나와요. 천국문의 앞에 섰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천국문 들어가려면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 얼굴을 보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용서해야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그만큼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그 인간의 그런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주냐 이거예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상처가 우리에게 깊은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요, 저쪽 교회는 큰 교회라 하여튼 죽는 사람도 많고 중환자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뭐 거기에 비하면 그 교회 1년 초상 나는 것도 안 돼요. 교회가 10배 차이 나니까. 근데 중환자실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중환자실 한번 들어가면요 정신 바짝 생깁니다. 와, 10중 8구는 죽어가는 거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요, 야, 나는 건강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정신 차리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청년들을요 선교지에 보내요. 근데 이제 예수전도단 출신 후배들이 와서 이제 청년부를 같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아니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샴푸하고 빗을 가져가는 거예요. 빗을. 근데 참빗을 가져가요. 참빗을. 왜 그런가?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이야기해 보니까 극빈 지역으로 가는데요, 걔들은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 머리를 감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더더군다나 머리가 곱슬이야. 근데 이 곱슬이 달라붙으니까 여러분 이 곱슬이 어때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애들을요 한 번 갖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굳은 거 불려갖고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감긴대요. 그리고서 빗으로 이 자기의 머릿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거울을 비춰주면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아닌 너무 멋진, 너무 예쁜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다가 머리핀을 하나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에 대한 가능성, 희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그 사랑이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력을 내가 받으면 내 안에요 없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정말 누구에겐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이 하나 되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원수됨을 소멸하셨어요. 뭐가? 십자가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로 하나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되었어요. 이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로 이룬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필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헝가리의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흥미롭더라고요. 이 애완동물들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더 잘 듣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고 했더니 남자들은 쉽게 말하면 해피한테도 해피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굵고, 예? 아빠의 사랑은 그래요. 근데 여자들 해피 이리 와 소름 끼쳐요?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표현해 주니까 이 애완동물들은요 여자 말을 더 잘 듣는데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갖는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따뜻한 걸 좋아해요. 친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과격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그들이 알 수 없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측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따뜻해져야 돼요. 더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자녀에게만 아니라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따뜻한 목소리, 따뜻한 친절을 보여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살한 사람의 가족의 자살률이 22.5%가 증가한다고는 통계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집안들을 보면 누군가가 자살하면 연쇄적으로 자살하고 부모가 자살하면 그 자녀까지도 자살하는 경우를 봐요. 이게 왜 그렇죠? 상처예요. 깊이 박힌 상처예요. 근데 문제는 틈이 생기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에요. 미움과 증오를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22,000볼트를 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두천 성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